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요, 이 가난하던 시절에는 이 먹는 문제가 참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인사가 뭐예요? 진지 드셨습니까? 얼마나 못 먹었으면 식사하셨는가를 물어보는 게 인사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조금은 유치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우리 생존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느냐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사람들 대부분은 이것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평생 찾아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삶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과 반대되는 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이 모든 것을 받은 이유는 바울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적으로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다 놀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미쳤습니다. 그는 복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그것을 기뻐하며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왜 살고 계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삶은 생각 없이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하루하루 목적도 방향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몸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묵묵히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 어떤 사람과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줘야 합니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품어야 할 마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이런 삶은 도저히 살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이것이 사실임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계급이 존재합니다. 공무원도 급수가 있습니다. 군대도 다양한 계급이 있습니다.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겸손해야 되는 것은 담임 목사고, 그 다음은 전도사고, 그 다음 장로고, 그 다음 권사고, 그 다음 집사고, 성도는 왕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죄도 아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 세상을 왜 사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의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시골에 가서 형님 농사일을 도와드릴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 농사일을 하고 나면 밥을 강원도 말로 봉두로 먹어야 됩니다. 밥 조금 먹었다가 후회합니다. 왜? 힘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는 사람은요, 밥 먹을 때도 보면 힘이 찹니다. 힘이 있어요. 왜? 힘을 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방에 CCTV를 설치해놨어요. 밥 먹는 걸 제가 보려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명자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른 지체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야 됩니다. 오늘 6.25 선교회 찬양하는 걸 제가 이렇게 뒤에서 쫙 봤어요. 어쩜 호흡을 그래 잘 맞추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요, 이 호흡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체육대회를 5월 달에 할 텐데 다리 묶고 달리기 하는 거 있어요. 저 그거 잘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구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딱 묶었으면 한 사람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서로 하나 둘 해가지고 엎어주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지체와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뜻을 합하십니까? 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 취할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습니다. 취할 것이 무엇인지, 버릴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시기 바라요. 취할 것은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울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우리를 비굴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 나환자촌에서 그 고름이 막 나오는 그 환자들의 환부를 입으로 빨아냈다 그래요. 입에 한 움큼 고름이 찼을 때 그걸 뱉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환자들을 고쳐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끄럽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누가 날 무시해? 장로인 나를 무시해? 권사인 나를 무시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시당하는 게 복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모욕당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 인상 쓰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아버지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눈치 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눈에 드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삶도 없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의 선한 상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